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받았지만 이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내심 놀라면서도 이것을 저지하지 않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신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출신지는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이름에 성이 없던 원시 문명에서는 이 출신지는 이름과 같은 정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신비롭고 비밀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자신이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한 부분만을 보았고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메시아임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사람들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붙잡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무리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내 가족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주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삶을 오해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속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떠니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